안녕하세요. 하반기 성역 공부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 텐데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유명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음장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서부터 저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10장 39절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좀 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절, 2절, 3절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저자가 정의를 하고 4절에서부터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자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상, 증거 이런 표현들이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되게 막연하고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1절에 대해서는 쉬운 성경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실상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확신으로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 단어는 이제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서 오는 또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사실로 아는 확신인 것이죠. 같은 확신이지만 좀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또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다른 확신이 생기겠죠. 이렇게 쌓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게 출발점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출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분을 통해서 또한 만물이 다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은, 창조한 어떤 존재,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신은 누구일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존재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지식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해요. 이 선진들은 이제 앞서간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지고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도 증거가 나오고 2절에도 증거가 나와서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증거는 확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면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승인이에요. 승인, approval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았어요. 디플로마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나의 존재를 인정했구나. 내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 믿음과 지식, 확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념적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확신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구나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죠. 증거를 주시는, 디플로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라고 승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승인을 받은, 공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11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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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어져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구약의 선진들만을 지금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저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약 시대의 우리의 조상들도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걸 이 예를 통해서 말해주면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오히려 그러면 망한다고, 지금 머물러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을 가지고 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아담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중에 이제 두 사람입니다. 이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한 건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게 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좀 적합한 슬픈 일이지만 비극이지만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예로 이제 아벨과 가인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제사가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제사였을지 아니면 두 사람이 그동안에도 계속 제사를 드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공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아벨아, 너는 나를 믿는구나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설명이 창세기에 안 나와요. 뭐 우리가 제물이 달랐다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율법에 보면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건 맞지 않는 설명이고요.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다. 이만큼 그의 제물이 이제 마음을 담은 제물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4장 3절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설명에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저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신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들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엄마가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쫓겨난 이후에. 그곳에서는 일도 안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미안했고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분명히 저는 아벨과 가인 또 수많은 아들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를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지만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제물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판단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월을 지나는 동안 보신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진짜 있구나. 우리 아빠 엄마 말이 맞구나를 받아들였던 사람과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겠어? 라고 하며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거든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플로마를 받았어요.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아마 확 하늘에서 불이 나왔든지 뭐 이랬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아 내가 의로운 자라는 이제 인정을 받았구나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공인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5절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모든 후손들 아담을 포함해서 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얼마를 살고 자녀들 많이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 하늘로 올라간 것, 그 자체가 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공인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당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에녹이 사라진,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걸 보았다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확인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음으로써 증거를 받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이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기쁘시게 대신에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왜 히브리서 저자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모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번역본을 암송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70인역에는 동행하다라는 표현을
기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번역이 그래요.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버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Enoch was well pleasing to God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절 또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게 이제 70인역 번역으로 기쁘시게 하다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장 3절에서 했던 이야기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이 있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참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건 믿는다. 귀신들도 그건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알아요. 두 번째 것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는 분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찾는다라는 건 그분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서 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승인 받은 사람, 디플로마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아벨과 에녹 다 이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정말 믿고 나를 찾았구나.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했던 반복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니까.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던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7절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제 노아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가 먼저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창세기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는 그냥 와 진짜 큰일 났다. 저 집이 무너지겠다. 이런 정도의 홍수가 아니죠. 이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이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홍수예요. 저는 왠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가 화창한 날씨 좋은 날 노아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를 준비했더니 창세기 6장 22절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니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아, 너도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너는 의로운 자구나라고 하는 그 상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든지 얼마나 참 조롱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올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실 때 순종했다라는 거죠. 노아와 같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을 다 준행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지금 자기의 경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마치 내 땅이 아닌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 나 준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네 땅이 될 순 없어. 나중에 줄게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처럼 살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꼭 기억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아니고 400년 뒤에 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미래에 성취될 것,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살면서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그냥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야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약속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믿음도 있느냐예요. 그게 있어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게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약속, 지금 당장은 아니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은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약속을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받고 아브라함의 손자도 받고 3대가 거쳐 내려가는 데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약속으로 계속 주어지는 거죠.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계속 살면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지금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3대가. 그런데 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오히려 장막에 살아요. 얼마든지 그냥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를 쳐놓고 임시 숙소에 그냥 머물러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약속의 땅에서 임시 숙소를 지어놓고 삽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허무하지 않았을까? 괜찮았을까? 이브리서 저자는 괜찮았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 더 이상 임시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주 튼튼하게 지으신 그 성, 그 집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성일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 땅을 살았지만 이들의 눈은 저 하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도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냥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 그곳에 있는 더 견고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임시 숙소에 텐트에서 자도 괜찮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사라에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힘을 얻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사라에 대한 내용은 사라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비웃어요. 왜냐하면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특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출산의 기쁨을 누리겠는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되게 민망한 순간을 만나죠. 네가 비웃었다.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도 마침내 사라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도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부끄럽게도 생각했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어거지처럼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벨, 에녹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준에 어차피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망신당하고 그랄 땅에 갔다가 또 망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사라에게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비웃었으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고 이삭을 낳아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아,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생을 사는 것이죠. 10장 23절에서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고 신실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직접 사라는 삶에서 경험한 것이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나 내 아내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 죽었어, 내 몸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있죠.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믿음이 자기와 아내의 몸 상태에 관계없이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 아마 그들의 경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 다 이루어 주셨을까? 430년 뒤입니다. 그때 확인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모여서 인원 파악을 해봤더니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다. 성인 남성만. 3인 가족으로 쳐도 180만 명이고 4인 가족으로 쳐도 250만 명.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말 그대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430년만. 근데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시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만에 너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신 거죠.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지키신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시대 때 그 결과를 보진 못했지만 무려 400년이나 뒤에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 13절 14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이 땅에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그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거 그냥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내 고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아니까 이 땅에서는 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사는 거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랬겠죠. 비록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괜찮다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니까요.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도 선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진들이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나온 본향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고향이에요. 그들이 나왔던 본향. 그 메소포타미아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 사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도 멀지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특히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요.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죠. 가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종이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정말 좋은 처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을 꼭 시키고 싶으면 좋은 또 이 처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여기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다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라는 겁니다. 나는 고향 땅에서는 떠났고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이 땅에서의 고향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괜찮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참 특별한 신이에요. 어떤 신이 자신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피조물의 하나님 참 이상한 표현인데 그렇게 불리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딸이지 했을 때 엄마 딸 엄마 아들 하면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름을 그런 호칭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 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았던 그렇게 이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들을 또 인도해 내셔서 내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한 성을 예비하시죠. 하늘에 있는 그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곳에 그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세요. 아까 우리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3절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쳐지고 그 장막에 사람들이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시기는커녕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신 거거든요. 누가 이런 상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진들이 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 상을 받읍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부터는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볼 텐데 이 두 번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